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가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채우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뿌려지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예배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잘 쉬셨죠? 네, 무엇보다도 또 어제는 휴일이라서 쉬다 오신 여러분들의 표정이 더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이번 주도 또 요한복음 일독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점검을 안 했더니 확실히 읽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적어졌어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예, 확실히 많이 이렇게 일독률이 떨어졌더라고요. 오후반에는 어떠십니까? 다 읽어오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오, 좋네요. 오후반은 좋습니다. 네, 계속 분발하시고 되게 잔소리가 많았거든요. 오전에 하도 안 읽어오셔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고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한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한평생을 보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단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대요.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일단 구원만 받으면 이후의 삶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온통 사탄이 파놓은 함정들 투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사실 이 본문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본문으로 인식되어져 왔거든요. 왜냐하면 병자가 낫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그다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예수님은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표적을 가장 먼저 보이셨죠. 이것을 시작으로 고위직 공무원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셨으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는 갈수록 높아졌어요. 여기까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근데 5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급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더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앞에서도 주님을 반대하며 공격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이 사람들은 더 분명해진 예수님의 그런 선포와 그 표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배척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함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이 파놓은 이 함정,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함정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하는 우리 일상 속에 사탄이 파놓은 함정은 뭐냐? 바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허망한 미신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허망한 미신을 만들어 놓아요. 이 허망한 미신, 이게 뭘까요? 사탄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 어떤 생명도 없고 복음도 없는 허망한 미신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5 행각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행각이 뭐냐 하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지붕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벽은 없고 그 지붕을 기둥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 그 연못 옆에 이렇게 몇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성경에서 그 중풍적 병자나 혹은 그 소아마비의 사람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왜죠? 오늘 보면 3절 후반부터 4절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고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낫게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보내시고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해줘라. 정말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도 요한이 정말 천사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봤다거나 혹은 처음으로 그 물이 움직일 때 물속으로 들어가서 병남을 입은 사람을 요한이 인터뷰해서 그 후에 이 요한복음을 썼던 걸까요? 먼저 이 3절 후반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죠? 괄호가 쳐져 있죠. 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여기서부터 괄호가 쳐서 낫게 되밀어라. 괄호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괄호에 묶여 있다는 걸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 괄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 이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본들을 종합해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성경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던 66권의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그 원본을 보고 필사했던 사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본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고, 우린 이 성경이 절대 오류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자, 어쨌든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괄호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은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본 간의 우열을 비교해 보니 없는 그 사본이 더 가치 있는 사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음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없음이 아니라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괄호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본의 우열을 비교해보니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정확한 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사본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더 중요한 사본에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표시가 된 거고,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그 두 사본 간의 우열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이 괄호 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나중에 필사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첨가된 부분이라고 보통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괄호의 내용은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던 미신을 기록한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에 모여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퍼져 있던 미신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 어떤 미신이 있었냐 하면 연못 근처에 행각을 지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행각이 바로 이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행각은 어떤 연유로 지어지게 된 거냐? 이건 헬라 문화 속에 있던 치유의 미신과 유대 문화가 서로 뒤섞여져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흔들 때 그 연못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새로운 속설이 생겨난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진짜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조차 이런 미신과 속설에 빠져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그마치 38년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고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허망한 미신을 믿으며 종교혼합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고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겠죠. 이런 미신과 세상의 속설들을 과연 유대인들만 믿었던 걸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런 미신들과 허황된 세상 속설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타깝지만 세상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미혹받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 만연한 미신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허황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은 하지만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외모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죠. 우리는 흔히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들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축복의 상징으로 착각하며 불법적인 일로 큰 돈을 벌었어도 이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마치 자랑처럼 간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런 부흥회들을 가보면 어김없이 이렇게 들어야 했던 어떤 레파토리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가진 재산 전부를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간증. 또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차에 우연히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다시 용기를 얻었고, 그 가운데 남겨둔 마지막 장사 미천을 몽땅 교회 건축 헌금으로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귀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계기로 죽어가던 사업이 다시 불같이 일어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 이런 부흥회 속의 간증들은 마치 공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몇백 배 아니 몇천 배로 다시 나에게로 되돌려 주신다, 되갚아 주신다. 하나님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면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저는 이런 간증들이 다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뭐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한두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마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편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그런 간증을 듣고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조금 투자하고 수천 배로 되돌려 받아야지 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 역시 전혀 근거 없는 한 전설로 인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허황된 기대와 희망으로 그곳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장소가 병들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희망을 놓지 않게 하고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찾게 하는 그런 자비의 장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원래 자비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천사를 내려보내 이 연못에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곳은 결국에는 정말 잔인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병나음을 얻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만 병나음을 얻거든요.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마음이 너무 잘 통하고 서로의 아픔을, 불편을 너무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동료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분명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저 내 병이 먼저 나아야 한다는 그 목표 하나가 자기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엔 함께 울고 웃던 그 동료들은 모두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사람들의 희망대로, 사람들의 바람대로 자비의 집이 아니라 실제로는 경쟁과 서로에 대한 원망, 그리고 헛된 희망만 남아있는 집인 거죠. 근데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려 38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의 그 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무슨 병을 앓았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불가능할 만큼 중증 장애인이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병자의 대답이 황당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갔습니다. 아니, 병 낫고 싶냐는 이 질문 앞에 이 병자가 자기가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는 연못 안으로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항상 자기보다 먼저 내려갔기 때문이래요. 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엔 자기 병이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지만 언제부터인지 그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 자신도 자신의 그 목표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병나음 자체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연못 근처에 있던 다른 병자들보다 자기가 먼저 그 연못 안으로 가야 한다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겨난 거예요. 마치 연못에 가장 먼저 내려가는 것이 자신이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는 것과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또 다른 인생의 문제들이 그에게는 생겨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미신에 현혹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생명에 대한 소망이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미신에 속아서 헛된 것들을 열망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마치 내가 가진 문제는 좋은 학벌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집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그런 면에서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부러워하고 그렇게 나도 남들보다 먼저 연못으로 내려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다는 그 좋은 열망은 어느새 그저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둔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열망은 어느새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최고가 되겠다는 열망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욱 순종하겠다는 그 열망은 그저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로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목회자 후보생의 그 순수한 열망은 그저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열망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내려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에서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리를 들고 안식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냥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믿고 있었던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물이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병자를 움직이는 물속에 넣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움직이는 물에는 치유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으로 무성했지만 실제로는 힘들고 아픈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곳이었죠. 오히려 극심한 경쟁 가운데 더 비참해지고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장소였어요. 근데 치유의 능력은 오히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이 병자에게 희망은 뭐였냐? 어쩌면 내 병도 이 연못에서 낫지도 모르겠다. 베데스다 연못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헛된 희망이었고 진짜 희망은 뭐냐?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 연못의 물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마치 그 안에서 희망이 가득하고 당장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요란했어도 그를 고쳐준 건 천사로 인해 움직이는 연못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교회가 2000년 전 유대 땅의 이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부자 되게 하실 거라는 그 어떤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열심히 냈으니 내 인생이 형통하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하면서 2000년 유대 땅의 베데스다 연못이나 지금 이 땅의 교회 아니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구하며 모여있지만 이런 곳에는 결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병고침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상처만 깊어질 뿐 그곳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간에 그곳은 그냥 연못일 뿐입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 그곳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도록 어떤 세련된 이벤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도 또 연못물이 하루빨리 움직이도록 간절히 모든 사람이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어도 그곳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구원할 수 있는 건 그저 소문만 무성한 움직이는 연못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을 오직 예수가 아닌 움직이는 연못물로 향하도록 하는 것, 세상의 헛된 복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본질을 왜곡시키고 헛된 소망으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거짓 미신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함정인 겁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들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정말 벼랑 끝에 모인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가난해서 오고 아파서 오고 지치고 힘들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여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당장은 시급한 문제인 건 맞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엄청 많고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부자 되기 힘듭니다.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자도 될 수 있고 혹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돈 없어도 얼마든지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고난받지 않는다는 말,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는 말,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황당한 사고 얼마든지 당하기도 하고 또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께서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 그거 하나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린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형통하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겨우 부자 되는 것 정도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원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 이 정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겨우 부자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에 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란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한 사람에게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죠.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부자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련된 찬양과 설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오직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해결책 되신다는 그런 복음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고된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해도 교회된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 약함을 안타까워하되 세상의 미신이나 속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